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유일하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땅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지금 살고 있죠. 그리고 국민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국가가 정한 법을 따라야 되고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다른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을 받는 동시에 한 국가의 다스림 아래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국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누구의 다스림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구의 말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 본문은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후반부는 12장에서 16장까지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후반부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반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전반부의 전반적인 흐름을.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려면 이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의 핵심이고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유대인과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퍼져나갈 전 세계 온 민족에게 퍼져나갈 복음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국가에 대한 자세, 오늘 다룰 부분인데요.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실천, 그 밖에 우리가 기타 사랑의 실천 또는 율법의 실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바울 자신의 선교 비전을 간단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중에서 특별히 국가에 대한 자세, 우리가 읽은 국가에 대한 자세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룰 1장에서 7장까지 읽었는데 10절까지 한번 우리가 뒷부분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한마디로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입니다. 작게는 우선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연장자, 어른이 될 수도 있고요.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크게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상사,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나보다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이죠. 회사의 주인, 또 더 넓게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권력 수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권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특별히 정부 권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권세는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정부 권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정부 권력에,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정부도 권력도 정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모든 정부 권력을 다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때로는 악한 정권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정권, 분명히 악한 정권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폭군이 들어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워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권에 복종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어버리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거스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국가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억압을 가하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데 법으로서 제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문제가 됩니다. 만약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가는 우리를 제재하게 되겠죠. 내가 범죄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도둑질하거나 국가의 법을 어기게 되거나 살인하게 되거나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그때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법이라는 통치 도구를 사용하여서 우리를 구속할 수도 있고 우리를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형량을 우리에게 정하여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칼을 가지고 있어요.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력으로 법이라는 통치를 통해서 무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제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가는 법을 가지고 통치하면서 무력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외부 침입, 다른 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군대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칼을 허락하신 거죠. 그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칭찬하시겠죠. 반면에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게 되겠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바로 지금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국가 권력이 하나님과 비슷한 비슷한 식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되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법과 물리력으로 징벌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되도록 국가가 다스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슷하게 지금 대신하고 있다. 국가가 악을 제재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사회가 돌아가게 하고 선을 장려하고 이러한 면에서는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을 원하시죠, 우리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라. 지금 그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꼭 복종해야 되니까 그 무서움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가 나를 벌할 것이 무서워서 국가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서 국가에게 순종을 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예, 국민의 의무 중 또 하나가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6절에서 7절에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냥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여러 군데 돈이 필요해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돈이 필요해요. 그럼 이것들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국가는 바로 국민에게서, 또 기업에게서 이게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서, 국민에서 받은 세금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그 다스림, 안정적인 다스림 안에서 국민들은 기업에 기업에 취직을 하고 거기서 일을 해서 자기가 수입을 받게 되고, 그 수입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기업이 그렇게 잘 돌아감으로써 또한 나라도 잘 운영되게, 국가의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는 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충실하라 말씀하십니다. 국가가 안정되게 운영됨을 통해서 우리도 안정을 보장받고, 신앙생활도 충실히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에서 2절,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들, 왕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봉건 제도였기 때문에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고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죠? 인간에게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그리고 총독들에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총독들을 위해서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해라라는 말도 지금 골로새서 3장 24절과 23절과 2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주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의무를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만약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정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명령할 때는 이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반역이 돼서는 안 돼요. 폭력적인 방법이 돼서는 안 돼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권을 엎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이 무엇이죠? 5계명이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부모님이 그것을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일단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그렇고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나 나라의 통치자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령을 거부함에 있어서도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거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부모님에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반인륜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합법적으로 비폭력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으로만 국가에 대해서 거부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합법적인 거부 운동에 우리가 가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폭력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10절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빚 예외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에서부터 9절, 8절에서부터 9절, 10절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절에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요, 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가 전혀 그러면 빚을 지지 않아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꾸일 수 있죠. 빌릴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요, 언제나 줄 것을 다 주어가지고 채무 상환에 있어서 모든 합의를 다 이행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갚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빚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빚을 지금 져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이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지금 7절과 8절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의무는 행하라. 그리고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빚을 가진 자로서는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0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외에 두 번째로 주신 이 계명이 바로 사랑의 율법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야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이 두 번째 주신 계명이 사랑의 법인데, 이 사랑의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다 갚는다면, 이 사랑을 계속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10절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고 정부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작게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순종하고 상사를 존경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어떤 세상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께서 질서와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제 기억해야 될 점이 있죠. 우리의 순종이 억지로 해야 되는 순종이 아니다. 지금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로마서에서 전반부에서 먼저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너희의 의무들,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존재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반부에서 모두 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동안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남은 삶을 죽게 하듯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은 삶을 죽게 하듯 그렇게 충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동안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주님 그 순종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주님 열매 맺어질 것들이라 주님 확신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